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며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나머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위급한 일들,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겪을 만한 그런 위급한 일들이 때때로 이렇게 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위기를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신앙에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길가에서 즉시로 그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길목 땅이었던 이 블레셋 지역에 그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랄에서 살던 이 에서가 농사를 한번 지면 100배의 소출이 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정말 위기를 큰 정말 전화위복과 같이 큰 복으로 다시 바꾼 사람이 이 이삭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큰 축복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삭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늘 소원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늘 느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2절과 3절 그리고 24절에 이 이방 사람이었던 이 아비멜렉 블레셋 이 지역의 왕이었던 이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함께 살자는 겁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냐면요. 맨 끝절에 우리 오늘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가면 그 아들 큰아들이죠. 에서가 이 헷족속 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35절에 보면 그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이 이삭이 마음에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헷족속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근데 이삭의 가족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에서가 그 아들 큰아들 에서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길로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큰 흉년을 만납니다. 너무나 그 흉년은 너무나 아주 극심한 흉년이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그 흉년이 똑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급하게 애굽으로 피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죠.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이 이삭의 선택은 보통 선택이 아닙니다. 이삭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 318명 집에서 기르고 연습시킨 이 군사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 양과 소 그리고 염소 떼가 수천 마리가 돼요. 근데 이 땅에 지금 흉년이 임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상속받은 이 이삭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이 야곱이면 그냥 어찌어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이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 흉년으로 아예 가문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정말 가족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극심한 위험에 처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행간으로 읽어보면 이 에서의 얼마나 급한 마음을 느껴집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빨리 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이렇게 심하게 달려가거나 그리고 빠르게 이동을 하거나 하면 이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흉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이삭을 노리는 여러 부족 국가들도 여럿이 아주 이삭보다 더 강성한 이런 부족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해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이삭은 지금 그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애굽으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삭이 애굽으로 피하는 길은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는데 신앙의 그 어려움 길목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항상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것이냐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 삶의 어려움, 신앙의 그 굉장한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도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내가 살 것이냐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애굽이라는 도시, 이 애굽이라는 곳은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삭이 살던 당시에는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수백 명이나 되는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수천 마리의 그 가축들을 그냥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인력이 많았고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서 충분히 먹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하심대로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그리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을 이삭이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 아버지가 받았던 그 언약을 받은 장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도 아니고 지금 애굽으로 떠나가는 그런 중에 그 길목에 있던 그랄 땅입니다. 이 그랄 땅조차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와 그림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딘지를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땅, 여러분이 사는 그 집, 여러분이 사는 그 일터, 그곳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은 마귀의 땅입니다.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이 땅만큼은,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마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이 광야에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시험하러 왔던 마귀가 제일 먼저 이 예수님께 건넨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모든 권세, 이 땅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땅, 그랄과 같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랄 땅이 어디입니까? 이 그랄 땅은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엄청난 그 권세를 행하고 통치하는 이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누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동생입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그 신앙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자아가 발동하고 우리 육신의 그 행동에 따라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우리는 두 가지의 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법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애를 쓰게 되고, 또 하나의 법은 육신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적인 방법,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길목 가운데, 그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어요? 이삭과 같은 그런 신앙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즉시로 순종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네가 이 땅에 거하라. 6절에 보면 나오죠. 그랄 땅에 거했다. 이 그랄 땅에 거했을 때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서 그 십수년 동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땅을 파면 몇 번씩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땅을, 그 우물을 다 메워요.
고대 사회에서 이 우물 하나는요, 생명과 같은, 정말 생명의 젖줄과 같은 이런 것이에요. 이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행동을 잘 보세요. 입을 원망을 안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3번씩이나 파면, 우물을 파면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공격하고 이삭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심지어는 아비멜렉 그 왕서부터 이 그랄에 정말 힘 있는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를 시기해 가지고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요. 이 고대 사회 이 골짜기 같은 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돌만 있고 계곡 사이에 바람만 휑하니 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도저히 그 우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도 우물에 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애굽의 세상 가운데 그랄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셔야 돼요. 신앙의 위기가 오고 내 삶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삭으로서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그랄 땅은 처음 와보는 땅이에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는 그 아버지가 터를 잡아놔서 이 이삭이 살기가 그래도 형편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근동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이 이삭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는 이 이삭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같이 정말 200만 명이나 이 3년 동안 거의 200만 명이나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그런 역할을 이제 온전히 100% 감당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런 암울한 시대,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기 이전에 시기와 질투로 먼저 나를 쳐다봐요.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네가 얼마나 선한 행동을 하나 보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세상이 됐어요. 이삭이 겪었던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정말 좋은 프로그램, 영성 프로그램을 몇 주 동안 배우고 몇 달 동안 배우고 그리고 정말 어떤 신령한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고 그런다고 그게 자라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녁에 잘 때까지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성남 지방의 연합성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섬기는 일이 있어서 이 집회를 3일 동안 이 모든 그 상황을 사진 촬영을 했어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일일이 쳐다보면서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3일 동안 이 섬기는 과정에서 제게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이것이 너의 그 몸의 습관이 되고 몸의 배는 이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목사님들 앞에서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 모든 과정을 하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사진을 찍으면서도 어깨가 들썩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즐거워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마음을 주셔요.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예수님을 정말 의식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 먹으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게 정말 뛰어나려면, 여러분의 영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영성을 갖고 싶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세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서 1시간, 2시간, 3번에 나눠서 기도는 해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의식하니까, 자면서도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 앞에 쓰기를 애를 써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6시간 이상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도 놀랍게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2번이나 찾아오셔요. 그런데 2번째 찾아오실 때 첫 번째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누구보다, 어느 목사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친밀한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이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신앙 체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 예수님의 그 믿음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는 달려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삭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28절에서 29절 그리고 33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요. 혼자 오지도 못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거꾸로 해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십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거꾸로 된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막강한 힘을 갖게 돼요. 그 그랄 땅에서 골짜기에 사는데도.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혼자 오지를 못해요. 자신의 친구 아우삭과 그 그랄 땅에 이 블레셋 지역의 군대를 통치하는 비올이라는 장군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약을 맺기 전에 이삭, 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28절 29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28절 29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당신은 이삭,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이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저희 은혜제일교회에서 계속해서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또 주일날 노숙자 성김까지 일주일에 3번이나 전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20명도 안 돼요. 불과 13명, 어린아이까지 13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헌신을 해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노숙자 섬길 때 최고로 많이 올 때 50명 가까이가 옵니다. 요즘은 자기들이 질서를 지켜서 줄을 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과 친밀하면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 모든 것이 이겨질 뿐이 아니라,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을 점령하는,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계약합시다. 우리도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럴 정도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분과 정말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친밀하는 훈련을 다른 것을 안 해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힘들어도 생각하고, 좋아도 생각하고, 즐거워도, 슬픈 일이 일어나도. 제가 지난 3주 전에 제 일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 목회를 내려놔야 될까요? 진짜 해도 안 될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행동하는 모습을 저 스스로 보았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갈 분, 우리가 사랑할 분,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만 붙잡으면 돼요. 이 이삭과 같이.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하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